젊은 대학생들 혹은 비불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6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제로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이런 이제 역설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무종교의 종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최근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그 종교 문해력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이렇게 5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종교학자로서 그 21세기의 그 어떤 새로운 종교와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목이 이제 종교 이후의 종교 그리고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약간 이제 낯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크게 6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인간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 원숭이부터 컴퓨터를 만들고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은 뭐 AI까지 만드니까 놀라운 지성과 동물적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대단히 복잡한 존재인데요. 특히나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이 종교입니다. 종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생물 중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 어쨌든 인간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도대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고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종교학자들의 종교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종교 정의는 윌리엄 제임스하고 폴 틸리라고 하는 두 분의 종교 정의를 많이 활용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이고 실용주의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라고 얘기를 했고요.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게 궁극적 관심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왜 죽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걸 이 총괄해서 도대체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왜 비존재가 아니고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만이 여기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굉장히 불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동서양의 여러 문화나 문명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종교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거에 비하면 종교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막스 밀러라고 하는 종교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제 독일 출신인데 나중에 영국에서 주로 가르치고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이 막스 밀러가 한 유명한 얘기는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 뭐 힌두교를 포함해서 불교 같은 여러 동양 종교를 마주치게 되면서 이게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종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 종교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최초의 시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학인 거고요. 특히 동양에서는 종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종교는 믿고 신행하는 거지 종교를 누가 그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아시아 쪽 문명에서는 크게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교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국립대학에서는 이제 서울대가 있고 사립대학에서는 이제 서강대가 거의 유일한 종교고요. 그나마 있던 이제 대학들도 점차 이제 종교학과를 없애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인 혹은 종교라는 현상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종교학은 그러니까 신학과 달리
이 종교를 공부해서 자기 믿음 체계를 굳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 혹은 종교 현상을 연구를 해서 이 종교나 종교 현상을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학은 크게 두 캠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 캠프는 종교 전통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학자, 기독교를 공부하는 기독교학자, 이제 기독교 신학자 말고요. 기독교학자, 이슬람 학자 같은 종교 전통을 공부하는 한 캠프가 크게 있고요. 다른 한쪽 캠프는 종교 이론 캠프라고 해서 이 종교 사회학, 종교 철학, 종교 인류학, 종교 심리학처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종교 현상과 종교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종교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와 종교성,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종교 심리학 외에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고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신비주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오해나 여러 가지 그런 이해의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처음 보고서 이게 뭘 알게 됐냐고 하면 힌두교를 포함해서 불교, 그다음에 이제 이 도교와 같은 여러 종교 전통에서는 소위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뭐 궁극적 존재든 혹은 존재의 참된 본성이든 간에 이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 자체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서양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 믿음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지 하는 식의 구원의 개념 혹은 종교 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체험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동양 종교의 이런 특성, 그러니까 개인의 비범한 종교 체험의 그 포인트 혹은 방점을 찍는 동양 종교의 이런 특성들이 자기네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자기네 종교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 같은 데서 주류가 아니었던 소위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신비주의적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비주의라는 개념을 동서양 종교를 서로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이름 자체에 종교는 없고 여러 종교 전통 중에서 신비주의적인 흐름, 신비주의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 흐름들을, 종교적 흐름들을 신비주의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비주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비주의의 그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이제 신비적 수행,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명상이라든지 기도와 같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심지어 합일 체험, 이 존재의 궁극적 본성 혹은 이제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고 이 체험에 입각해서 그 상호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과 우주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그 수행, 체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게 이제 신비주의인데요. 제가 전공한 게 종교 심리학하고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책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은 제가 전공한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종교 이후의 종교를 다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죠. 왜 이 불광에서 이 종교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21세기 이 시점에 그 종교에 관한 얘기를 새삼스럽게 전개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종교가 인간의 삶에 문화와 공동체에 굉장한 기여와 통찰과 위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맞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렇게 잔악한 행위를 포함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컸죠. 대표적인 게 보면 미국의 9.11 테러라고 하는 게 무슬림이 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이 아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근무하는 건물에 비행기를 충돌시켜서 자기도 죽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갔는데 이게 종교적 이 순교, 다시 말하자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 이름으로 일어난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 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미안 불상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익히 뭐 이 소식을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자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불교의 상징인 이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미안 불상을 이게 55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55m니까 엄청나게 높은 이제 바미안 불상을 이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뭡니까? 로켓포를 쏴가지고 몇 박 며칠 수백 발의 로켓포를 쏴서 깔끔하게 깨끗이 없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교의 상징이라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현대 들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 옆에 이제 동그란 표죠. 표를 보시면 2007년도에 전 세계 종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가톨릭 16.99% 시작해서 요 오른쪽 부분까지 다 돼 있는 분이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전통의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무슬림입니다. 그 다음이 힌두교, 불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 위에 보면 other religions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른 기타 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두 개입니다. non-religious하고 atheist요. non-religious는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종교인이 2007년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1%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티스트는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2%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한 13%에서 4% 되는 비율이 2007년에 이제 무종교인이었다는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종교인, 무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전체 세계 인구의 11% 넘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요. 종교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주는 종교만의 위안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이제 종교만의 위안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는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해답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삶의 궁극적인 의문,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여전히 종교만이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이분이 약도 잘 드시고 주사도 잘 맞고 하니까 그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종교만이 죽음 이후의 그 삶의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굉장히 자기 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는 이 나는 더 큰 무엇의 일부, 다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불교 같으면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건이 우리 존재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종교의 두 번째 이 위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제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더 큰 무엇의 일부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손바닥과 손가락을 보면요. 손가락의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이 다섯 개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가락이 사실은 손바닥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일부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리가 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뭐죠?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종교만큼 강력하게 전개하는 이 가르침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 이제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례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례가 됐을 때 기독교가 가르쳐 준 거가 노비, 여성 차별, 어린이 차별 같은 게였고 너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어서 서로가 자매라고 형제라고 부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 당시 여성들과 이 차별받는 노비라든지 중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른바 이제 복음인 거죠. 불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힌두교의 오랜 그 카스트 제도의 시스템 속에서 개개인의 인생이 의례의 수행 여부라든지 혹은 그 계층 카스트에 귀속되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따라서 이렇게 붓다, 불성을 깨달은 붓다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존귀함의 가능성을 존재론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다는 측면에서 예수나 붓다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우리가 더 큰 차원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리된 존재가 아니어서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거를 종교는 절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붓다의 삶이 대표적이듯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사례로서 보여드립니다. 만약 붓다와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붓다와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붓다와 예수의 사후 이후에도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원래 종교의 창시자들 예수와 붓다가 했던 가르침과 삶의 모습대로 다시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거를 다 합하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교가 주는 위안입니다.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서적 만족과 위안을 개인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크게 종교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무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15%를 넘지 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